지식은 오로지 내적 자아의 지식일 수밖에 없다. 그대는 모든 세상을 알지도 모르지만 존재의 가장 깊은 핵심을 알지 못했다면 그대의 모든 지식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며 진정한 지식일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올바른 지식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는 많은 것을 알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자신을 알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직접적인 인식이 올바른 지식의 첫 번째 근원이다. 직접적인 인식이란 어떤 중재나 어떤 매개나 어떤 대리 없이 맞대면하는 것이다. 그대가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알 때, 아는 자는 알려진 대상을 즉시 대면한다. 그것을 연관시켜 줄 사람도 없고, 그 둘을 잇는 다리도 없다.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다. 직접적인 인식이란 무엇인가? 직접적인 인식이란 어떤 중개자도 없을 때, 심지어는 감각조차도 없을 때에만 존재할 수 있다. 깊은 명상 속에서만 당신은 감각을 초월한다. 그때 직접적인 인식이 가능해진다. 어떤 감각도 개입되지 않는다. 어떤 감각도 보고한 적이 없고 중개자 같은 것도 없다. 아는 자와 알려진 대상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즉시성이다. 즉시성만이 진실할 수 있다. 그대의 모든 지식은 감각에 의해서 주어진 보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감각이 올바르게 보고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밤에 그대는 꿈을 꾼다. 꿈을 꾸면서 그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한다. 그대의 감각이 꿈을 보고하고 있다. 눈은 그 꿈을 보고 있고, 귀는 그 꿈을 듣고 있다. 감각은 당신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래서 그대는 환영 속에 빠져 그것이 실제라고 믿는다. 모든 꿈은 꿈꾸고 있는 동안에는 진실이다. 꿈 속에서 감각은 당신을 속인다. 그대가 마약을 복용한다면 감각이 당신을 속이기 시작한다. 그대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물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감각은 그대를 속여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물을 절대적으로 믿게 한다. 약물조차도 없이 우리는 환영에 빠진다. 어두운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뱀이 있는 것을 보고는 도망치게 된다. 그대는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나중에 뱀이 아니고 단지 밧줄이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대가 뱀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뱀은 있었다. 그대의 눈은 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었고, 그대는 그에 따라 행동하며 그 장소에서 도망갔다. 감각은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인식이란 무엇인가? 직접적인 인식이란 감각 없이 알려지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은 오로지 내적 통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지식에는 감각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곳에서는 감각이 필요하다. 만약 그대가 나를 보고자 한다면 눈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자신을 보고자 한다면 눈이 필요하지 않다. 그대가 나를 보고자 한다면 빛이 필요하지만 그대가 자신을 보고자 한다면 어둠이라도 상관없고 빛도 필요하지 않다. 가장 어두운 동굴 속에서조차
그대는 자신을 볼 수 있다. 빛이나 눈 같은 어떠한 매개체도 필요하지 않다. 내적인 경험은 직접적이다. 그러한 직접적인 경험이 모든 올바른 지식의 기초이다. 일단 그대가 그 내적인 경험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당신에게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당장 그것들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자신의 중심, 내적인 존재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직접적인 경험으로서 느끼게 되면 감각은 그대를 속일 수 없다. 그대는 깨닫게 된다. 눈은 당신을 속일 수 없고 귀도 그대를 속일 수 없다. 어떤 것도 그대를 속일 수 없다. 속임은 사라져 버린다. 그대가 환영 속에서 살 때 속임을 당할 수 있다. 그대가 올바르게 아는 자가 될 때는 속임을 당할 수 없다. 자신을 알자마자 그대가 아는 것은 모두 자동적으로 올바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올바르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할 차이점은 이것이다. 그대가 올바르다면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된다. 그대가 그릇된다면 모든 것이 그릇되게 된다. 그래서 문제는 외부에서 뭔가를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뭔가를 행하는 데 있다. 그대는 부처를 속일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대가 어떻게 부처를 속일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대는 부처에게 투명하게 비춰진다. 그래서 그대는 부처를 속일 수 없다. 그대가 알기 전에 부처는 이미 안다. 부처는 그대의 어렴풋한 생각조차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는 그대의 존재 그 자체를 통찰한다. 그대는 자신을 통찰하는 만큼 타인을 통찰한다. 그대는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정도만큼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다. 그대가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대는 밖으로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다. 내면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대가 바깥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마치 꿈과 같다. 파탄잘리는 올바른 지식의 첫 번째 근원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인식이라고 말한다. 파탄잘리는 어떤 도구나 어떤 매체에 근거를 두지 않는 직접적인 지식이 참이라고 말한다. 일단 이러한 지식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대는 진실하게 된다. 이제 그릇된 어떤 것도 당신에게 일어날 수 없다. 그대가 진실하고 참으로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환영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부처는 결코 꿈을 꾸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꿈조차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속임을 당할 수 없다. 그도 잠을 자지만 당신과는 다르다. 그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잠을 잔다. 그의 육체만이 잠을 자고 휴식한다. 그의 존재는 깨어 있다. 그 깨어 있음은 어떠한 꿈도 일어날 수 없게 한다. 그대는 깨어 있음이 상실될 때만이 꿈을 꿀 수 있다. 꿈은 그대가 완전히 깨어 있지 않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각성이 적어질수록 꿈이 더 많아진다. 각성이 많아질수록 꿈이 더 적어진다. 완전히 깨어 있으면 꿈이 없어진다. 자신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내적인 존재를 직접적으로 알게 된 사람은
꿈꾸는 것조차도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그대는 내면의 자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대는 내적인 존재의 직접적인 지식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서양의 마르크스 엥겔스처럼 당신의 내적인 존재는 없으며 영혼은 없다고 그냥 부인해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파탄잘리는 당신이 안다면 추측할 필요가 없으며 그대가 알지 못한다면 추측 역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올바른 논리, 올바른 의심, 올바른 논증은 그대가 진실한 지식으로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상은 하나의 신비다. 그대는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 그대의 삶은 의미 있게 된다. 그대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가 된다. 그때 무언가가 가능해진다. 그대는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각성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올바른 추측은 당신에게 성장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추측 역시 올바른 지식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행하고 있는 것에 아주 깨어 있어야 한다. 파탄잘리는 당신이 직접적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면 좋다고 말한다. 그렇지 못해도 당신이 올바르게 추측하면 역시 올바른 길을 밟게 되고 근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대가 알지 못하고 추측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하지만 당신이 지구상의 처음은 아니며 첫 번째 구도자도 아니다. 이 지구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백만의 세월 동안 추구해왔다. 그 추구는 영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도달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에 도달했으며 사원에 들어갔다. 그들의 말 역시 올바른 지식의 근원이다. 아가마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말씀을 의미한다. 부처는 뭔가를 말하고 예수는 뭔가를 말한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판단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말들을 통해 무엇을 올바르게 추측해야 하는지, 어떻게 올바르게 추측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 말들은 서로 모순되며 그대는 그 속에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나 추측할 수 있다. 깨달은 자들의 말은 아주 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이다. 진리를 안 사람은 모두 모순적이고 역설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진리는 오로지 역설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은 명확하지 않고 수수께끼 같다. 그대는 그 말들을 추측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그대가 직접적으로 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다른 근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대가 직접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면 추측이나 깨달은 자들의 말은 필요하지 않다. 그대 자신이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인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추측은 필요하다. 깨달은 자들의 말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대는 그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반증할 수도 없다. 깨달은 자들의 말은 하나의 가설로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후 그대의 삶 속에서 그것을 풀려고 노력해보라. 그 가설이 참으로 입증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신뢰가 된다.
그 가설이 거짓으로 입증된다면 그것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대가 부처에게 가면 그는 말할 것이다. 기다려라. 인내하고 명상하라. 그리고 2년 동안 어떤 질문도 하지 말라. 그대는 이 말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길이 없다. 그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단지 나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2년이란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다른 길이 없다. 그대는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부처를 신뢰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2년의 세월은 헛될 것이다. 부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명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노력이 강렬하고 신뢰만이 있다면 그대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그 속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대에게 신뢰가 없다면 뭔가를 계속 보류하게 된다. 그 보류가 당신으로 하여금 부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 위험은 있다. 하지만 삶 자체가 위험이다. 더욱더 고차원의 삶에는 더욱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삶에는 단 한 가지의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대는 움직이면 무언가 잘못될 것 같아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고 앉아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유일한 잘못이다. 그때 그대는 위험에 빠지지는 않겠지만 어떤 성장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그대는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나는 그것이 위험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아무런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단순히 시간 낭비일 수도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낫다. 그것이 시간 낭비로 판명난다고 하더라도 그대는 그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대가 신뢰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그대가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그림자처럼 부처를 따른다면 많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고타마 붓다와 예수와 마하비라에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일어났고 그들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들은 그 길을 여행했다.